12월 첫 번째 주일, 2020년 마지막 달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과 죄악에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셔서 생명나무의 실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복이 있는 날이지만 세상의 발걸음과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나같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빈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6일 동안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했지만 세상에 죄악의 거센 물결을 감당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그릇된 모습으로 세상을 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었기에 오늘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지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삶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모습도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분주하고 세상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안 믿고 세상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을 복음 전해서 저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늘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울리는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찬양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수고한 우리 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애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결코 칭찬과 좋은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언어들이 있지만은 그거 반대로 욕을 하거나 또 시기와 질투나 또 상대방을 폄하하는 그런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다. 대부분 우리가 믿으면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몰라서 아니면 타고난 천성이나 습성이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손실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두루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그 두루 마을을 이루는 사람들이 마을에 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쌍벽을 이룰 만큼 두 집은 종을 50명 거느리고 있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 마을의 모든 경제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 부자가 있는 마을에 어느 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전체가 다 불이 나서 다 태워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인해서 전 마을 집들이 다 손실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부잣집인 두 집도 다 타서 손실되었는데 한 집의 그 부자 부부는 살아남고 한 집의 부자 부부는 죽었습니다. 네,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었거니 하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살아남은 부자의 부부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그 두 부부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밝은 불 화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그 두 부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일하던 종과 그 자녀들까지도 불길에 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죽은 이 부자 한편은 종들은 다 무사했는데 주인 두 분이 그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의 화재를 가지고 두 집에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지 않고 주인을 살린 이 종들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한 집의 부자는 종들은 다 피하였지만 본인들은 피하지 못해서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 하는 말이 살아남은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평소에 그렇게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썼던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화마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착하고 선하게 살지만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삶의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핍박 속에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핍박은 심했습니다. 바울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제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울 때부터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교회가 큰 역할을 할 때까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켰고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너희가 내가 떠나온 후에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웠기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 경험을 되살려서 다시금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겨울이 요즘 추운 겨울인데 겨울 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추위로 인해서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옷을 2개도 입고 3개도 입고 그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당한 문제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더 좋은 미래를,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가 설립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3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거는 기록하지 않고 두 번째 거부터 기록했죠. 주변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단이 정통적인 교회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던 신앙의 사람인 성도들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사정없이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배교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유대인들 중에는 불법의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고
마치 외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의 관원들.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알고 있지만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불법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불법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죄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알고 있고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정죄를 그에게 마음껏 쏟아놓고 자기의 법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이 무슨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구원받았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처음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는 것,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익숙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져 왔다는 것,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자기의 법이 최고의 법이 되었어. 인간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보다도 앞서고 인간의 제도적인 생각과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된 것이 까분다고.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더 낫지 않느냐. 물론 어떤 표면적인 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불법에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자신의 입은 은혜를 먼저 말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표현을 멸망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단이고 적그리스도고 그것은 거짓된 종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저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의 능력을 능가하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들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된 자들이 기적을 어떻게 쓰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이 일으키는 기적은 기적인데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감화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 새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 지식과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사람의 이용과 범죄에 사용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고난 수재가 있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에 사용하면 도둑님이나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이나 세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에 사용할 때는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불법의 사람, 배교한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사람의 존재는 바로 그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다 묶어서 유황불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존재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은 베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단의 원형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첫 번째 배교하는 사람의 모습,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조카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걔가 영적인 눈이 어둡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찬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의 거점을 옮기면서부터 불신앙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사자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니까 조카 롯은 너희들이 좀 구원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불과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의 부인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 롯의 처는 소돔기둥이 되었고 그 가족들이 소활상에 피하여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자기의 목숨만 건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까? 비록 땅이 좁고 살기 불편해도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옆에서 같이 드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다가 좋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손실해버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불신앙인이 되었고 자기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분별력이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오면 참고 이겨라.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인 사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교회 안에 있는 궁극적으로 거짓된 것은 다 심판의 불 앞에서 다 소멸되고 소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들을 경계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외적으로 뭔가가 내게 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과 은혜를 그 문제 앞에 내어놓고 비교해 보면 참과 거짓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둑알 아시죠? 흰색과 검은색. 검은색이 많든 흰색이 많든 여러분 두 가지는 섞어 놓으면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무리 거짓된 사람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혼자 맞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말해도 혼자 말하는 그 사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힘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신앙 속에 삶 속에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공격하지만 견디지 못해서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하셔서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복음을 전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는 삶, 그런 것이 정도를 걷는 삶인 것입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결국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충성스럽게 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하기보다는 정도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중앙대책본부, 중대본이라 그러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 속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생긴 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처음 보낸 문자 같아요.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3사람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어디서 아마 코로나19에 걸려서 예배에 참석했나 봐요. 걸린 사람이 3사람이 참석했는데 나머지 사람 다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거리두기를 하지만 이렇게 칸막이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정도를 걷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나 이런 4가지에 행해야 할 일들이 우리 신앙을 살찌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 때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믿음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 좀 어려웠던 과거에 보면 요즘처럼 통신도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보면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의 보면요 3년 동안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간혹 군에서 사고 나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입대하면 제대해서 돌아올 때까지 부모는 그 자녀의 소식을 기다리며 편지가 오면 반가운 것이고 안 와도 여러분 기간이 돼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천국에 대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가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랬다. 꿈을 해석을 잘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 꿈 해석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것은 그의 육신적인 신실한 삶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요셉처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요셉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을 주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으뜸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 요셉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었고 적의 나라와 같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왕조차도 요셉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그릇된 이단과 잘못된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를 시간만 나고 때만 생기고 틈만 나면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과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읽어보시고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인데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불신앙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따라하면 안 되죠. 그들은 불신앙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덧입은 율법주의나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거짓 교사나 그릇된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해서 신앙의 빈곤성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유식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믿음에서는 대학원 졸업한 사람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전과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얼버무려서 그냥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끓이는 잡탕찌개처럼 말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성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과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강조하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개인의 신앙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멸망의 아들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된다. 너희에게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이 강하게 와도 이미 그는 무저공에 짐승과 같이 멸망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킨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에 늘 적과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 있는 성도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Oh
드렸습니다. 백조희 원사님, 신다민, 신지민. 있습니다. 12월절 가정문케 하소서 이관 목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섭 집사님, 김혜 집사님. 하나님의 도구를 써주세요. 윤지환.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혜를 주셔서 윤지성, 윤보라, 임성은, 임성찬 되었습니다. 전순환 권사님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혜일 장로님, 김유자 권사님, 허정수 청년,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가정, 허영재 권사님, 신영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인호 집사님, 좀 만나 주세요. 김정현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승현 청년, 이성재, 이민재, 새벽기도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삶의 필요를 줄여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그 예물이 쓰임받을 때 저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고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잃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삶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 속에 있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어서 그 가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이웃과 친척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에 인정받는 가정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감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마음의 소원처럼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이 응답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건축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감교회가 지어지도록 성전대지와 건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또 재직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석을 꼭 하시고 2021년 새로운 기관을 잘 편성하시고 행사를 잘 계획하셔서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마지막 주에 사무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기관 총회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일상을 여러분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켜서 행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나라에서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여러분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제하셔서 우리가 코로나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가 밥 먹으러 갔다가 그 식당에 확진자가 있으면 내가 전파되기 쉬운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집까지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나라에서도 올 연말 모임은 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좀 자제해 주셔서 건강에 조심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치유해 주셔서 이 땅에 전염병으로 두려워하거나 부자유스러운 삶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은 2020년도 사무총회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총회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만 올려놓고 있지 마시고 그들도 좀 참여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인의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보고서는 다음 주까지 내주시고요.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교회가 대부분 12월 달에 행사가 많은데 12월 25일 성탄절은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도 성탄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 쫓겨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까지 지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달 동안도 믿음의 바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주님 아시오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적인 악에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며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